우리가 사는 버버니 지역에도 점점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가끔 수염을 기르고 또 이슬람 복장을 한 중동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벽기도 마치고 지나가다 보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흑인들의 얼굴,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같은데 이런 흑인들도 점점 많이 이 버거니 지역에 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지내는 것이 낯설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다 해서 지구촌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돌려서 스포츠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프로 농구, 축구, 야구에 이미 외국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활약을 펼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연일 답답하고 아주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는 이 땅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강정호 선수가 있습니다. 물론 엊그저께만 다쳐가지고 그만 시즌 아웃되긴 했지만, 이 강정호 선수가 한국에 있을 때 한 해에 홈런을 2014년 한 해에 40개를 쳤다고 합니다. 과연 국내에서 이렇게 잘 뛰는 선수가 세계 무대인 미국에 가서도,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기대 반, 또 염려 반 했는데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홈런을 15개나 쳤다고 합니다. 상당히 잘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선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2012년에 26살의 나이에 미국의 그 무대에 진출해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었던 류현진 선수입니다. 13년, 14년, 15년에도 15승 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류현진 선수도 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 시즌을 지난 5월 부상 이후에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정호 선수가 프로야구에 미국 무대에 진출해서 계속해서 활약하다 보니까 잠시 이 류현진 선수를 우리는 살짝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종종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사는가 봤더니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는데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바로 그러므로의 선물을 잃어버립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그 핍박 속에서 신앙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 속에 있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로마가 지배하는 각 지역의 지역신들, 또 로마 정부가 주도하는 제사에 참여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신들과 로마의 이 배후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로마 정부를 숭배하는 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그것과 타협할 수 없기에 거절하게 되고 그 결과는 고난과 박해와 순교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가 주도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참여하기를 거절했어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압박과 순교의 채찍 아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견디며 감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베드로전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과 압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어렵고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박해의 위협과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베드로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위로의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앞으로 돌아와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새로운 출생, 거듭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를 새로운 출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순교로 죽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너희는 거듭난, 새롭게 출생한, 영원히 사는,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4절과 5절에 나오죠. 보장된 그리고 보호되고 있는 유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아침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벌써 가을을 옷 입고 나오셨어요. 몸에 가을을 다 걸치고 나오셨어요. 계절에 따라서 옷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옷으로 보호되어 있는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인간과 인간이 사는 물질 세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 인간과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업을 보장해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보장해 주셨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장되어 있고 보호받는 영원한 유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고 이 선물을 가르쳐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8절과 9절만 읽어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지점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린 지금 구원받았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세 가지, 새로운 출생, 거듭남, 또 보호받고 보장된 유업, 종말론적인 구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 선물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았다면 이 아침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얼굴을 보십시오. 가장 빛나는 얼굴입니까 지금? 그래.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간직했다면 우리는 감격 속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 가지고 이 아침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 시대에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과 유혹에 흔들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므로의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이러한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런 선물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러므로의 선물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잊어버리면 오염되고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1절 하반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의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모든 악독 또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더 나가서 모든 비방하는 말들 속에 오염되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지빌라에 최근에 밑에서 하수관이 새어나와서 터져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겉으로 흘러나온 물이 맑은 물이면 좋겠는데 맑은 물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저희 동에서 그 사는 분들이 나서서 한번 공사를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파란 물이 녹색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요. 오염되어서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공사 추진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새어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는 동이고 또 하필 저희 사는 곳이 1층이잖아요. 1층 바로 옆에 차를 세우는데 차 바퀴 밑에 물이 항상 배어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은 저희 사는 동이지만 앞동과 옆동 그분들이 사는 지역의 모든 그 하수물도 다 한 관으로 저희가 사는 동과 같이 한 관을 통해서 나간다고 해요. 뜯어보니까. 그리고 도시가스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관계자들도 와야 되고 또 한 관을 통해서 이 하수관을 통해 흘러나가는데 이게 세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희 동뿐만 아니라 앞에 옆에 동도 다 같이 분담해야 된다. 근데 과연 누가 그것을 거둘 것이며 옆동과 앞동 분들이 공사비를 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이야기를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염되면 악취가 나고 악취 때문에 불편하고 시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므로의 선물을 잊어버리면 오염되고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하반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죠. 첫째는 모든 악독. 이 악독은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사악한 의지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지가 바로 악독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죠? 우리 아이들은 귀엽고 예쁩니다. 준이층에도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서로 조금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싸우고 빼앗고 가지려고 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생을 해치려고 하고 꼬집으려고 합니다. 이 귀여운 천사 같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의지, 이것이 자리하고 그것이 그 마음에 담겨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게 만듭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독입니다. 이제 이 악독이 사람들을 향하죠. 저 사람 한번 실패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한번 혼이 나서 넘어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쓰러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 이 사악하고 악한 의지, 이것이 바로 모든 악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악독은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을 향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독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점점 그 빛이 밝아질 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독도, 모든 악독, 이것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의 끝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악독이 있지만 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의지, 사악한 의지, 이 악독을 버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가지 요소를 묶어서 말했어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이게 한 통속이라는 거지. 기만은 속임과 의도적인 부정직함입니다. 이거 역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말과 행동, 의도적인 부정직함. 외식은 가식적인 경건함과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것은 배우의 참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서 연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이 배우입니다. 그러나 배우와 배우 자신의 생활은 틀립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가식적인 경건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속일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의 죄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36절까지 7번씩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생활 속에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외식에 머물러 있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너희의 인생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를 말씀하십니다. 외식은 바로 가식적인 경건과 사랑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시기, 이것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시기는 남의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스포츠 이야기를 하나만 더 간단히 해보면 우리나라에 독일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두 번째 데뷔전에서 2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손흥민 선수는 400억을 지불하고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온 거예요. 400억이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년에 42억인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죠. 근데 이 선수가 와서 잘못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시합에서는
그냥 별 활약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갔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두 골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보도 매체가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손흥민 선수처럼 그 팀의 주전 선수인 캐리 헤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벤치에 앉아있던 그 선수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편치 않은 모습이었다. 영국 사람인데 영국 매체가 그렇게 보도했어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손흥민이 골 넣어서 나도 참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한 보도 매체가 그런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험담, 헐뜯는 것, 중상, 이것이 바로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점점 제거되고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면 누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속에 모든 악독과 모든 그 외식, 시기, 기만,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이 점점 누그러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는 오염되고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근심과 유혹과 시험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셨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반석으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분에게 나가서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뿌려드리는 제사는 지나갔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향해 너희가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적 삶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2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의 구원이 완전해지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미 맛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않았느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평안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한다. 3절이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갓난아기들은
끊임없이 우유를 찾습니다.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말씀을 섭취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섭취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지고 마침내 그 말씀을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사장적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6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적인 삶을 살지 않는 불신자들, 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만다. 이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렇군요.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왕성한 식욕, 영적인 식욕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점점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그 도봉산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전에 한 11시 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등산복 차림으로 나와서 그 도봉산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어딜 갈까요? 도봉산 등산하러 가겠죠. 역시 현대인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얼마나 많은 아저씨들이, 아주머니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등에다가 짐을 하나씩 지고 나왔는지 다 산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러워요. 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삶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삼이 잘 되는 비결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스개의 이야기이죠. 이 한국 땅에서 우리 고3들이 다 잘 되고 인류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할아버지가 부자이면 된다는 거예요. 외할아버지든지 친할아버지든지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되고, 두 번째로 아빠는 가정에서 고3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그 고3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엄마가 적극적이고 정보력을 가진 엄마가 아들에게 유일하게 말을 하고 아들은 그 말만 들으면 대한민국 고3은 성공한다. 조금 우스갯소리예요. 이 시대를 풍자하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하셨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말,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말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입으로 막 말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유혹하는 말들. 오늘 아침에도
악한 영에 의해 유혹에 넘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려보니까. 사탄이 우리 내면 안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과 사탄과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소리 외에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면 구원이 완성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어떡하죠? 건강하면 오염되고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웬만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에 1절에서 살펴본 그 모든 악독 또 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건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면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십시다. 흘러보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유일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빼어내셔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받기로 되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이면서도 또 이런 여러 가지 신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군요. 우리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인춘자 집사님이 저를 얼마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지 환한 얼굴로 목사님 하고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춘자 집사님을 통해서 이미 뭔가가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가만히 쳐다만 보아도 이미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현재 흘러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 이 덕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선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면서 건강해지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몸동작과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발을 밟는 모든 곳에서 흘러보내는데 과연 무엇을 흘러보내느냐? 건강해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흘러보내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구약학자인 고 김정준 목사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자신의 시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17절, 18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목사님은 폐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폐질환을 앓으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았고 그것을 벽에다 붙여놓고 암송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해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나의 삶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오늘 이 9절 말씀 본문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환자를 만나면 누구를 붙들고 항상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흘러보내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건강해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흘러보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루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흔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염되고 시달리고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적인 삶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압박과 목숨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순교의 자리에 있었고, 오늘 우리는 아직은 그러한 순교의 시간은 다행히 아니지만 그거와 똑같은 압박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당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제사장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흘러보내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